자,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네 번째 시간이지요. 이 네 번째 시간에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 먼저 그 후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근으로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게 했습니다. 시내가 다 말라버리니까 이번에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서 먹게 하셨습니다. 과부가 자기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과부를 통해서 선지자도 먹고 과부의 집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역사가 펼쳐지지요. 그래서 까마귀, 과부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땐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역사가 펼쳐졌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먹게 하신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대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또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이 얽히지 않고 벽에 부딪히지 않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 온갖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는 유일한 비결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환경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았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고 에덴 동산이 그들에게 영원히 보장됐을 텐데 안타깝게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나라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따르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먹게 하시고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 풍성하게 너희들의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옥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걱정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하다. 이게 빌립보서 4장에서의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풍성함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 넉넉한 삶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시편 34편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 힘이 있어요. 굶을 일이 없어요. 그러나 젊은 사자가 줄이는 상황이 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자자손손 계속해서 물려주면서 편안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셨어요. 그 유업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경외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고 오늘 이 삶을 살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뭘 물려줄까 보다도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고 오는 후손들의 하나님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을 먹다가 이제 시내가 마르자 사르밧에 왔습니다. 그리고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에게 물 한 그릇만 달라. 그랬더니 과부가 물 한 그릇이야 줄 수 있죠. 그리고 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내 선지자가 말합니다.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빵 한 조각을 내게 좀 줬으면 좋겠다. 내가 배가 고프다 라고 말했어요. 가난한 과부가 여러분 주고 싶었어. 너무나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통에 가루 싹싹 긁어서 빵 하나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고 측은한 형편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게 끝인가 봐. 이게 마지막이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기대하던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품고 있던 것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싶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 이 과부는 그런 형편이에요. 마지막 남은 가루 이걸로 빵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내 아들 입에 넣어주고 엄마는 뭐 얼마나 먹겠어요? 아들을 먹이고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리자. 사실 이 과부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도 배고픈 채 죽어가야 될 것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리고 끔찍한 현실에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그 와중에 와서 뭔가를 갖다 주면 좋을 텐데 도로 달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선지자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내일의 복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주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죽을까 봐 두렵고 놓칠까 봐 두렵고 지금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관리할까 그런 염려에 빠지기도 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이 가장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 성경 속에 이 말씀들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신약에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두려울 일이 많아요. 걱정스러운 일이 많아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 앞에서 무력함을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두려움만 사라지면 살아갈 만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마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해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 두려웠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두려워하지 마라. 죽을 거 두려워하지 마. 너 마지막 빵 나한테 주고 편안해져라. 그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지 않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일 한번 해봐. 나한테 줘봐 라는 의미의 말일 수도 있어요. 결국 그 여인은 바로 이 선지자에게 마지막 빵을 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나한테 줘. 그런데 주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그대로 좋은 일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내가 갖고 있는 빵 중에 하나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부를 주는 거잖아요. 생명을 주는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이 빵 먹고 죽을 텐데
내가 먹고 양보하는 그것은 최고의 선행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한 손길을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나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한번 시험도 해봐라.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좀 시험이라도 좀 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시험이라도 해봐라.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 좀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해보지도 않은 채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근심 속에, 염려 속에 움켜쥔 채 안 놓으려고 뻐둥거리는 거예요. 안 놓으려고 뻐둥거려 봐야 빵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놓고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걸 희생하고 그걸 헌신하고 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않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쓰고 나면 나는 빈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통의 가루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기적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면서 감사, 기쁨, 그래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마지막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데서 쓸 수 있는 선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내가 배불리 먹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천국이 뭐예요? 나 혼자 먹고 그리고 배부른 상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데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아, 내가 이 상황에서도 줄 수 있네? 내가 나를 생각해 보니까 진짜 천국이에요. 야, 여기서도 내가 베풀 수 있네. 여러분, 이게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가르치던 고3 학생이 자기가 말도 못하고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걔가 지금 고등학교 등록금이 밀려가지고 졸업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돈을 내야만 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10만 원 정도 받고 있을 때였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등록금을 다 대줬어요. 저는 뭐 한 달 살 돈이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 줄 아세요? 야, 그래도 나는 이렇게 등록금을 대줄 수 있구나. 이게 감격이었어요. 제 돈만 줘가지고 되질 않고 빌려서 더 줬어요. 그러고 나서 제게 주어진 것은 그렇게 했더니 뭐 2배, 10배 생겼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뭐가 생겼어요? 기쁨, 넉넉함, 여유가 생겼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많은 그런 경험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면서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 뭐예요? 먼저 내게 줘라. 그 다음에 네가 먹어라. 먼저 나한테 주고 그 후에 네가 먹어라. 여러분, 사르밧 과부 입장에서는 먼저 드리고 나면, 그래, 당신은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먼저는 있을 수 있는데 그 후가 없잖아요. 절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그 후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오늘도 나에게는 한숨 나고, 오늘도 나에게는 가슴만 칠 상황인 상태로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으로 먼저 주고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먼저 할 일만 제대로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 됩니다. 뒤에 할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순서가 바뀌면,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은 뒤죽박죽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비상시에는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보호해야 될 동반자가 있을 경우 먼저 내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보호해야 될 동반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시라는 안내방송이 나오죠. 우린 여러분 어린아이를 데리고 비행기를 탔다고 치면 위급한 상황에 산소 마스크를 누구에게 먼저 씌워주고 싶어요? 내 아이에게 씌워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먼저 써서 내가 살아야 아이도 살릴 수 있다. 아이에게 씌워주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아이는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굉장히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우선순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적인 것일까요? 먼저 할 것을 먼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먼저가 세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은 먼저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것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려라. 이게 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에서 6장에도 또 나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이게 6장의 먼저예요. 6장의 먼저.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예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배고프다고 해서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먹으면 당장은 배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면 부작용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의와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빵을 구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나 혼자 먹을 것밖에 없는데 나누는 순간 내 마음에 평강, 기쁨이 오는 것, 이게 그 나라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6장. 7장, 남을 비판하기 전에 네 자신부터 돌아봐라. 이게 7장이에요. 그래서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먼저, 여기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줘라. 그 후에 너 먹어라. 근데 여러분, 그 후에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샘솟듯 나와서 먹고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와 그 다음에 해도 될 것, 이거 분명히 정리 잘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거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 율법에 나오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할 때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다 창조할 수도 있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게 뭘까요? 질서예요. 순서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드십니다. 절대적 빛이에요. 그냥 환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거예요. 첫째 날 빛, 그리고 넷째 날 빛의 한 부분인 해, 달, 별을 만드세요.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스페이스예요. 궁창과 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궁창을 날아다닐 수 있는 새와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만드세요. 셋째 날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땅을 밟고 살 수 있는 동물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먹을 식물까지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죠. 순서가 아주 정확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위한 준비예요. 이게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이 다 돼서 제대로 만들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질서 있는, 순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창조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순서 지키는 것, 굉장히 예의 바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음식 먹는 순서도 있지만 식탁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앉았을 때
누가 먼저 먹는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저보다 젊은 사람들 또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제가 요즘 아주 강박관념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부터 얼른 먹자.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민망한 일이 생겨요. 제가 숟가락도 들기 전에 벌써 자기들은 먹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무례한 것으로 배웠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꼰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얼른 내가 먼저 먹은 걸로 하자. 너희들은 내가 먼저 먹으니까 그 다음에 뒤따라 먹는 걸로 치자. 그래야 제가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밥만 나오면 그냥 숟가락 먼저 들기, 기도도 얼른 하기, 길게 하면 또 먼저 먹으니까 짧게 하기. 여러분, 순서가 있는데 순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실용적 사고 속에서 정말 중요한 질서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카페에서 빵을 만들 때도 순서가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 찹쌀빵을 만들다가 설탕, 흑설탕 130g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빼먹은 거예요. 뒤에다 놓더니 빵이 엉망이 돼서 버렸습니다. 한 판을 다 버렸어요. 순서를 지키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옷을 입을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군대에서 옷 입을 때 옷 입는 순서도 교육을 시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의를 입고 양말 신고 그 다음에 하의를 입습니다. 그래야 옷이 아주 입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어요. 시간이 생명인 군인에게 옷 입는 시간도 줄여주는 거예요. 순서를 지키면 줄어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걸 먼저 하고 그 뒤에 할 것은 뒤로 미루는 것,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깨고 있지는 않습니까? 뒤에 해도 될 것을 그냥 욕심 부리면서 먼저 하고, 먼저 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잃어버리고 놓쳐서 그래서 평생 못하고 살 수 있잖아요. 조금 더 돈 번 다음에, 조금 더 성공한 다음에 그때 좋은 일 할게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굉장히 힘든데 10만 원 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먼저 해야지 한 만 원쯤 떼서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와도 선한 일이 계속 가능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합니다. 찰스 웨슬레가 그래서 그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신이 40파운드 월급을 받을 때 38파운드로 살고 2파운드를 선한 일에 썼어요. 월급이 올라가지고 50파운드가 됐을 때 38파운드만 쓰고 12파운드를 선한 일에 썼어요. 100파운드가 됐을 때 38파운드를 생활비에 쓰고 나머지를 선한 일에 썼다. 여러분, 먼저 뭘 생각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원칙을 바로 세워놓으면 평생을 선하게 살아요. 그런데 조금 더 번 다음에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러면서 평생을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양화진에 우리가 테마 예배 시간에 가기로 했어요. 양화진에 가끔은 좀 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난 주일 테마 예배 시간에 양화진에 모셔진 선교사들 스토리가 테마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도전을 받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곳에 가면 이 젊은 나이에 헐버트 선교사,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고 했던 헐버트 선교사는 그가 꿈꿨던 대로 양화진에 모셔져 있어요. 양화진에 묻히지 못할 뻔했지만 나이 들어서
대한민국 해방 기념, 독립 기념식 왔다가 여기서 죽으면서 묻혔어요. 23살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26살, 술구분 7살에 왔어요. 의료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던 홀 선교사 25살에 왔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 약혼한 남편은 30살에 이듬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조금 더 기반을 잡고, 내가 조금 더 돈 벌고, 내가 조금 더 세상에서 이런저런 거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젊디 젊은 사람들이 이것부터 해야지, 우선적으로 그걸 하면서 이 땅이 이만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주셨던 선지자의 말씀, 먼저 그 후에, 이거 다시 한번 내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먼저 해야 될 것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후에 될 것을 자꾸 앞서서 해보고 싶은 모습은 아닌지.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빵이었습니다. 이 빵을 선지자에게 먼저 드리고 나니까 그 후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농촌봉사를 많이 다니면서 사용해 본 것 중에 하나가 펌프였어요. 물 끌어올리는데 70년대부터 계속 다녔어요. 그때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할 때 교회 마당에 그냥 펌프질을 해야 되는, 지금 우리가 라오스에 물을 공급해 주고 있잖아요. 우물을 파주잖아요. 라오스에 파주는 우물은 다 어떤 건 줄 아세요? 전기 시설해 주는 거예요. 모터를 달아서 수도꼭지만 틀면 초등학교 운동장에 물이 콸콸 나오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펌프질을 해야만 물이 나오던 시대가 있었어요.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펌프질을 쉬고 좀 있다 보면 펌프 안에 있던 물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엔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나오지 않아요. 땅 밑에 물은 많은데, 그럼 물을 한 바가지 퍼서 펌프에 넣어줘야만, 그러고서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물이 땅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때 한 바가지 버주는 물을 소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뒤에 오는 물을 마중하에 가는 물이에요. 이 한 바가지의 물이 아까워서 붓지 않으면 땅속에 있는 그 많은 물들을 퍼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먼저 한다는 것은 마중물과 같아요. 먼저 이것부터 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 분인데, 우리는 물 한 바가지가 아까워서 그거 쏟아붓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땅 밑에 있는 그 많은 물들을 퍼서 쓰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감춰두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을 먼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짧은 계산으로 평생 아무것도 못한 채 내 욕망만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먼저 조만식 장로님이 먼저 계산할 것을 했어요. 그 뒤에 내가 죽는 것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만한 교회들이 유지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우리들은 후회해도 될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먼저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다가 영영 못한 채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 잘 정리하시는 오늘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